우리 2012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렇게 한 해가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디딤돌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 한 발짝의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디딜 수 있을까? 3일 됐나요? 제게 전화가 왔는데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무척 지친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생각들, 죄진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주님을 만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한평생 80이 가까우도록 주님과 함께 산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죄진 거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했더니 너무 많대요. 생각나는 것만 해도 자신을 중압감에 눌려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저런 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일들을 통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 상한 심령을 귀중히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놓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믿고 맡기세요. 근데 순간순간 그게 자기 자신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그냥 떠나면 참 허무할 것 같다. 제가 지난주에 화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원로장님은 무척이나 자기 자신을 고민하는. 그래서 노트에 한번 써보시죠. 죄진 거. 그랬더니 아무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한번 이 땅에 오면 내년에 크리스마스를 다시 볼까,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이렇게 딸하고 엄마가 단풍잎을 보고 야 단풍잎 좋다, 엄마 참 이쁘지. 그러니까 나 내년에 이 지금 단풍잎은 내년에 단풍잎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단풍잎을 또 볼 수 있을런지. 이게 사람은 삶은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가 다가오는 날을 준비하며 삽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무거운 죄의 짐에 허덕이고 살던 우리의 죄의 짐이 해결된 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와 함께 사시며 병든 자도 고치고 세상에 왕따 당한 사람들도 사람 살만 나게 해주시고 세상에 죄짓고 허덕이는 사람들도 끌어안아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애들에게는 희망도 주시고, 그런데 가장 인간의 절망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부활로 바꾸셔서 소망이 되어주신 그분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는 날이에요.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개봉박두 카밍 순 곧 옵니다 그러는데 그 개봉박두 하는 건 언제 개봉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날 날이 있는데, 우리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날 때 야, 너 했었다, 반갑다, 수고했다, 너 기다렸어 이러고 만나야지. 어떤 우리나라에 유명한 병 고치는 신유은사가 있어서 뭐 암도 막 고치고 뭐 대단한 불치의 병을 고치던 그분이 입신을 했대요.
그분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천국 가신 건가 봐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아무개예요. 그랬더니 그냥 쳐다보시더니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이라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너는 이 땅에서 네가 받을 복 다 받았잖아. 그렇지. 너는 이 땅에 대접받을 거 다 받고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내가 너를 반갑게 맞이할 거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이더래. 이게 자기 개인에 와서 너무 놀랐다. 자기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별거 다 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주님! 그걸 불렀는데 딱 깼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척 기도하며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가지고 있는 큰 부동산이 있는 것을 모 교회, 북한 선교회에 다 기증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로 와서 기도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의 밥을 해주는 부엌에 가서 쌀도 씻고 반찬도 돕고 그러면 아유 안 된다고 그걸 우리가 할 거고 그냥 병만 고치시라면 아니요. 천국 가니까 내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고백하며 삶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분 세상 떠나셨어요. 근데 천국 가셨는지 가셨겠죠. 뭐 주님 만나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저도 이렇게 만날 때 반갑게 만나야죠. 주님이 볼 때 그래 애썼다. 정말 고맙다. 너 이 땅에서 섬기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이런 말씀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우울한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울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진정 예수님의 성탄의 그 자리에 가면 아기 예수한테 어른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깐난쟁이한테 덩어리한테 가서 엎드렸대요. 어른들이. 근데 동방에 우선 박사들도 가서 엎드렸대요. 야, 엎드려 경배했다. 임금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지 아무나 가서 엎드립니까? 그것도요. 저 나사렛에서 온 사람 뭐 입은 거 꾀죄죄하고 보니까 뭐 별것 아니야. 그런데 왜 그래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일부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한테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올해 성탄절에 어떻게 보내겠는가? 어떻게 뭐 방학이 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베들레헴의 아기를 가서 보고 싶으면 우리 성도님 중에 요양원에도 계시고 병원에도 계시고 어렵게 계시는 분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그댁에 가서 한번 찬송을 불러주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찬송을 불러주면 그분들이 누구를 오시는 것? 주님 오듯 너희들을 맞을 것이다. 그게 거기 뭐 선물까지 가져가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어딜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나무를 보세요. 다른 나무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한 번만 봐도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름이 왔다, 겨울이 왔다는 걸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도 가까이 온 줄로 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날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뵙는 날이에요. 어느 훗날에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입니다.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달라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꼭 하실 일이 있는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너희의 예민한 기대감과 파티와 음주와 쇼핑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물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불시에 여러분을 덮치고 짐승을 잡는 덫과 같이 갑자기 여러분을 잡을 겁니다. 덫에 채이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방심하지 마시고 닥쳐올 모든 일을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인자 앞에 설 때에 분별력이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저녁이면 성전 건너편 성 밖에 있는 감람산에서 지내셨는데, 그 다음 마지막 절이, 오늘 장로님은 그 절 저보고 읽으시라고 남겨두셨는데 제가 거기까지 써놔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써있어요. 모든 백성이 새벽같이 일어나 성전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모든 사람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말씀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뭘로? 현실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전에 가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희망이야.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분은 얼마나 감사할까. 한국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던 김정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 좀 묘비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니까, 그러니까 나 넉자만 써줬으면 좋겠어. 내 묘지에 뭐 신학박사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뭐 한국신학대학장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목사 김정준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거 쓰잖아요. 다 이렇게 넉자만 썼는데 임마누엘 하고 넉자만 써달라. 내 더러운 삶이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그 고를 향해서 가듯이 가는 거다. 성탄이 다가오듯이 하루하루는 가면 이제 2013이라고 하는 새 달력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 촛불을 하나 켜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 주에는 더 옅은 초인데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초이고, 세 번째 주일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는 말로 준비의 초고, 네 번째는 이 기뻐하라, 예수님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이 찬송 지은 분은 핸델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작곡가가 지은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을 참 잘 부르지 않던 찬송을 부르셨지만 거기에 자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주간은 주님을 뵙는 것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신랑이 결혼식과 같은데 둘러리들을 모집했는데 10명이었어. 그런데 밤중에 오거든. 결혼식이 낮에는 뜨거우니까 먹고 밤에 오니까 사람들 등불에 준비를 했는데 5명은 넉넉하게 준비하고 5명은 꼭 맞게, 언제 대개 몇 시에 오더라 했는데 꼭 맞는 시간에도 안 와서, 아이고 다 같이 졸아서 잠들었는데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나갔는데 등불 틀어리는 빛들을 들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기름이 다 타버려서 없어. 나 좀 꺼줘 그러니까 안 돼, 없어. 파는 사람이 다 살아.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된 5사람은 잔치집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 사람은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었다. 때는 늦었다. 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왕이 어디로 갈 때 자기에게 5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주었단다. 그런데 돌아온 다음에 회개할 날 임금님 또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잘 지냈냐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래 내가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뭐 이런 말씀들. 성실한, 마지막에 오는 날까지, 주인이 올까까지 내게 맡기신 것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주인을 맞을 때 칭찬으로 만난다. 세 번째는 나를 만날 때, 내가 올 때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임금님이 오셨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양과 염소를 쫙 갈라놓았더라. 너는 염소. 하루 양쪽 있는 사람 보고 참 고마워요. 내가요 나그네 됐을 때 날 쉬게 해주고, 목마랐을 때 물도 주고, 감옥에 갇힐 때 면회도 와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주고, 참 고마워요.
아이고 우리가 임금님한테 그런 적 없습니다. 왜? 아이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하는 말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또 염소독자를 보고 야단을 쳤대잖아요. 이 망할 것도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왜 못했지 모른 척했지. 그러니까 언제 임금님이 오면 그렇게 합니까? 정말 뭐 다 했죠. 준비하고 다 할 건데요.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게 나에게 안 한 거다. 그래서 의인은 영 천국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맡고 있느냐.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선 아니선,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처지로 만났을까? 슬기로운 5 처녀 같을까요? 아니면 5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요? 양쪽에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은 행함 속으로, 그 행함은 결산볼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연합 감리교의 그 성찬식 예문, 우리도 성찬식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예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핵심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했는데, 그 원주라는 도시에 각 교회가 다 합쳐서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파 관계없이 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겨울에 한 달은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참석해서 공부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으로 공부하는데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야, 주님이 재림하면 내가 이 믿음 가지고는 택도 없을 터인데 14만 4천만 구원받았는데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얼마나 긴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환난 당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데, 그러니 깨어있어. 아무리 혼란과 오라는 상황이 오더라도 너는 어떻게?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누가 들어가시나?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하나님은 뭐 여기다 예수님 뭐 겁줄라고 교회 잘 다녀 겁줄라고 그런 거지, 이런 게 이렇게 느끼는 분은 아직은 주님의 참 뜻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많지만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요. 그게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참 소중해요. 올해 당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조금 몇 분 이렇게 성도 수는 늘었는데 출석률은, 주일날 출석률은 줄었어요. 입교인 숫자도 늘었는데 출석률은 줄었어요. 왜냐면 다 바빠서 그렇죠 뭐. 그런데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면 세상 것이 바빠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는 내가 주의를 빼먹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령께서 내게 지금 탁 잡아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담임 목사한테 고쳐졌대요. 목사님, 어느 장로님이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 오늘 일부 예배 오셨던데, 그랬더니 그래도 장로님 오후에 골프 치러 가면 되나요? 그러길래, 그런데 일부 예배도 그분이 중심으로 오후에 할 수 없이 쳐야 할 때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가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건 자네가 얘기하지 말고 당신 자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훈련하면 이러고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것도 눈에 쉬지 않게 보일 걸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주일 안 지키면 당장 가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냐, 그런 게 아니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 날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발걸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고 자꾸 자기를 비교하면 우리는 어지러워요. 도리도리 자꾸 하면 어지러워요. 그런데 위아래를 쳐다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위아래를 내다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날 보면 하나님 본 줄 모르냐?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 가지 있지만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인데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아바의 아들이라고 자식들이 있었는데 아바스 차일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딸이 살았는데 아버지 이름이 조입니다. 조. 근데 나이가 많아서 늦게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하나뿐이에요.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요. 꽤 외롭게 살고 있는데 글쎄 직장 문제로 딸이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버지를 놔두고 먼 곳에 가려니까 참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 어떡합니까? 가야 되니까 갔습니다. 늘 마음이 오니까 아버지 다니는 그 성당의 신부에게 주임 신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 있어서 집에를 자주 못 가는데 좀 돌봐주세요. 알았다고. 그럼 내가 가지. 그래놓고선 이 주임 신부가 안 가고 보호자 새로운 신부에게 젊은 신부에게 너 오늘 미스터 조 가서 좀 신방 좀 하고 오너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 문을 여니까 들어가 보니까 정말 노인 한 사람 딱 누워 있는데 이 젊은 신부가 얘기합니다. 아우 미스터 조 지금 올 줄 알고 계셨어요? 당신 누구요? 저는 지금 여기 성당에 보호자 신부로 새로 부임한 젊은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올 줄 알고 있냐? 요 앞에 침대 옆에 빈 의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저 앉으라고 여기 갖다 놓으신 줄 알고 그래서 온 줄 알았습니다. 노인 눈을 꼬뻑꼬뻑 하더만 저 문 좀 닫아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성당 다녔는데 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시고 기도한 거 난 몰라.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날 신부님이 오길래 그분에게 나는 기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냥 두꺼운 책을 하나 딱 갖다 주는데 이것이 우리 요즘 신학계에 가장 잘 나가는 책이니까 이거 읽으면 기도하는 거 알 거라고 갖다 주는데 나는 두 장도 들치기 전에 난 그 뭔 얘기인지 몰라서 저기 놔뒀다가 도로 갖다 드렸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단념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았다고. 근데 어느 날 멀리 살던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길 가다가 야 조 있냐? 그러고 들어왔는데 정말 30년인가 만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반가웠어. 얘기하다가 나 고민이 있는데 뭐냐니까 난 떠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뭐 좀 간다 온다 얘기를 해야 할 때 기도를 할 줄 몰라. 우리 신부한테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책 주는데 난 그거 책 읽어서 난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쉬운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의자를 갖다가 침대 앞에다 갖다 놔. 그리고 이 의자에 누가 앉았다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 믿어.
막 안 보이는데 거기 예수님 계시다. 그리고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된 일도 얘기하고 속상한 일도 하고 하는 아프면 아프다고도 얘기하고 얘기를 해봐. 근데 이 젊은 신부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저는요 맨 처음에는 5분도 얘기하다가 다음에 10분 하다가 요즘은 2시간 이상 얘기한다고. 하지만 조심스러워요. 내가 의자를 두고 얘기하는 걸 내 딸이 와서 보면 우리 아버지 정신병원에 가라도 그만하는 겁이 나서 딸이 오면 안 한다고. 그 빈 의자는 누가 앉아요? 그 자리에? 딸이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 잘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전화가 왔어. 신부님 좀 빨리 와야 되겠어. 우리 아버님이 좀 안 좋으세요. 왜냐? 지금 병원인데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이 기도를 해주고 떠났습니다. 세상 떠나면 연락 주세요. 그때 되면 연락 주세요. 그랬는데 딸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나 시장 가서 뭐 좀 사올게 하고 마트에 갔다 오는 사이에 아버님이 그 힘없는 정말 꼬부랬더니 그 침대 옆에 꼭 의자를 놓으라고 그래서 놨는데 기어서 그 의자에 가서 머리를 탁 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 저와 우리 아버지는 꼼짝도 못하는 분이 몸을 어떤 힘을 냈는지 그 빈 의자에다 머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조라는 할아버지는 자기 몸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밝았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일날 교회 와서 내 묻은 집 내놓고 가는데 돌아가는 여러분을 저하고 인사할 때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짐은 여기 놓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내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권고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빈 의자처럼 여러분의 삶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앞서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날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번 성탄은 정말 여러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묵도하시겠습니다.